왕과 왕국들과 이 포로 생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건너가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가 오늘 또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양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가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래, 아마 여러분 좀 이따가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왕국 안 넘어갑니까? 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다가 이제 8과 마지막 장이었죠. 8과 마지막 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합구리 약속 땅 들어와서, 그리고 이 도시 중심으로 이 중부 전선을 확보하고 남부 전선 확보하고 북부 전선 확보하고, 그리고 땅을 다 이게 나눠 가지면서, 그리고 각 지파마다 여기서 싸워서 정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도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단일적인 체제로 인도해 왔고 여호수아 단일적인 체제로 인도해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도 죽어버리니까 참 인생이 무상해요. 한 세대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역사의 무대에 반짝 쓰임 받고 가는 거예요. 영웅 호걸들도, 아름다운 절세의 미녀들도 한 시대 반짝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도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여호수아도 사라지면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여기 모든 지파들이 있지만 지파마다 리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리더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이양하고 좋은 지도자를 배출해서 그 다음 지도력을 넘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특별히 누가 넘겨줄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기에 전체 점령하고, 여기 납달리, 그 다음에 여기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다는 여기 제일 작은데요. 엄청 작은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갖게 된 건데 불평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된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사사. 소위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게 돼요. 운니엘이 제일 처음 그 사사가 됩니다. 그 운니엘은 여기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운니엘이 첫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는데,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 그럽니다. 재판관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재판한 일들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재판을 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고 여호수아도 중간중간 재판하는 일들을 이 장로님들을 맡겨서 진행해 왔지만, 이때는 이제 정황되게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 여기 많이 있죠. 여기에 블레셋이 있고, 여기에 모압이 있고, 여기에 암몬이 있고, 여기에 미디안 족속들이 있고, 아직도 이 적들은 아주 존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적들을 정리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침공을 당하는 거죠.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고, 모압의 침공을 당하고, 암몬의 침공을 당하면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보유하는 것은 그 교회의 축복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사는 그런 교우들이 수천 명이 있어야 소용없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교우들이 있게 될 때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만남. 그렇잖아요? 유비, 간우, 장비 이 사람들이 만나니까 세계를 한번 정복하는 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만남은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공고하고 비참한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승리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주시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요. 그러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또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또 적들의 침공에 의해서 또 고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줘서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죄 짓고 또 타락하고 오염되게 되면 또 외부의 침입을 받고 또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다가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주어진 모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을 거예요. 온네일이라든지 야엘이라든지 또는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인물을 줬던 축복을 그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좋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사사는 운넬인데 운넬은 바로 이게 유다 자손의 갈렙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사사로 처음 등장해서 블레셋을 치고 공격하는데 이력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에훗이라고 있어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이 사람이 적장을 이렇게 넓적다리를 찔러서 적장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어떤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에훗입니다. 단도로서 모압 왕을 여기 있죠. 모압 왕을 어떻게 비밀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침실에 자고 있는 거를 찍어 가지고 적의 그 중심부를 침투해 들어가서 찍어서 또 용맹스러운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드보라 있죠. 드보라는 여성인데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각 출신마다 각 지파마다 걸쭉걸쭉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랬잖아. 주일학교에 대통령, 장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난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인물을 주시고 그 인물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여성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여성 드보라가 전체 진두지휘하면서 물론 전체를 다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전체를 통제하는 시대는 왕정 시대가 올 때 가능한 거고 지금은 국지적으로 여기 사사 각처에서 지도자가 일어나서 외부의 침입을 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죠. 역시 한 가문과 한 집안을 살릴 만한 그 정도 공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신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유명하죠? 몇만 명, 하나님 많은 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300명의 정력만 주세요. 그러면 세계 선교를 그냥 파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목회적인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제자 훈련에 정력원을 손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에서 배울 것이 뭐냐면은 사람 수만 많이 갖고 싸우는 건 아니다. 대형 교회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소형 교회, 중형 교회도 준비되고 기도와 함께 훈련된 300명의 용사들이라면 능히 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위로가 돼요. 힘, 숫자, 교회가 크고 헌금이 많고 사람 수가 많은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전역에 영향력을 줬던 바로 우리 기드온,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정예군, 그리고 우리 학교도 말이죠. 우후죽순 막 학교 많이 있고 학생 많이 있는 거
학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회에 그냥 돈을 많이 있게 만든 거 말고 탁월한 소수의 정력은 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일꾼들을 배출해 키우는 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창대교회 그런 꿈을 꾸세요. 기도원의 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큰 역사가 함께 흘러왔던 것들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서 내일 또 사람을 또 세우잖아요. 내일 또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만들려면 한 4, 50년 걸립니다. 4, 50년. 내일 우리 장립받은 분들, 권사 되시는 분들이 연령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4, 50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한 교회에 장로 한 사람 배출하고, 네? 집사, 권사람, 굴중한 사람 배출하려고 하면 4, 50년 걸린다고.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직분자를 존중하셔야 되고, 직분자를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요. 자, 기도는 그런 인물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는 길앗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앗이란 이 위치가 정확지 않아요. 여기 있는 루벤 지파 요 북쪽에 여기도 길앗이고요. 네? 여기 또 갓 지파 여기도 길앗이고요. 그다음 므낫세 한 요 정도 지는 지역도 길앗이에요. 길앗이란 이 전체 지역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길앗 지역의 출신 입다가 사사예요. 근데 입다에 배울 수 있는 뭐냐? 입다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에요. 기생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통적인 그런 자리를 갖고 매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도에서 난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방에서 늘 있는 서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그냥 빙빙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다가 어떤 구석에 그냥 불량자들이 있죠. 그냥 여기저기 꾸지람 듣고 사회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므낫세 우리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길로 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깡패들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사람들이 괴하돼 가지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써줄 데가 없냐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출신 그리고 초라에 따라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구원하고 기독교를 구원하는 것은 정통파들이 아니에요. 변방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나와서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우리 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학원을 하면서 이 개념을 많이 주제합니다.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합동측과 고신과 합신에 또 총신에 변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를 구원할 사람은 입다처럼 세상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해 보이고 좀 천해 보이고 신분이 좀 낮아 보이고 주류 사회에서 좀 뒤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기도하면 2020 비전뿐만 아니고 한국교회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 총회 우리 교단 내에 있는 어려운 데 힘을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죠. 우리 입다에서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다양한 위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았었고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데 삼손을 사용을 하셨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다들을 일일이 말씀하지 드릴 수 없어요. 중요한 인물들 몇 사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각 저쪽 곳곳에서 사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한을 품고 있는 여인 한나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무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예배를 집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맡겨진 아이.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미래가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오늘도 누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또 사사기를 이게 마지막 장식하게 됩니다. 뭐 사무엘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그럼 뭐 한나가 분인나라는 그 여성과 함께 똑같이 남편들의 사랑은 많이 받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부짖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고 이 사무엘을 주고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크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좀 어두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타락됐어요. 불량자들이라고 불량품. 물건을 사도 좋은 제품을 사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불량품이야. 불량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불량품은 온전해도 쓰기 어려운데 불량품 잘못 쓰다가 전기 불타고 그냥 깨지고 무슨 상처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불량품 쓰지 마세요. 제품들.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 불량품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뭐 굉장한 사람인 건 착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제사장 계보가 아니었던 그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을 역사 무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치리하고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사실 그럴 만도 하지. 인간적으로 정치적인 체도를 보게 될 때 여기 사사 이래, 여기 사사 이래. 그냥 국지적으로 다스릴 뿐이지 이 전체를 총괄해서 통치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그래서 안 되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인간 왕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 인간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압제하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해? 네, 그래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왕 달라고 기도할게. 하나님 기도에서 제일 먼저 뽑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은 사울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벌써 좀 묵직하게 생겼죠. 여기 왕관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 흔들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가 있고 뒤에 또 있고 뒤에 또 있고 뒤에 또 있고 막 계속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일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왕위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을 세우는 첫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정말 장태처럼 멋있게 생겼고 또 굉장히 준수하고 그런 굉장히 또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땅 보세요, 땅. 아유, 좀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나올 게 있다고. 베냐민에서 뭘 나올 게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여기 출신을 세웠어요. 중앙부. 그래서 사울을 왕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출신인데 그 많은 땅덩어리 가운데 조그만 곳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그 굉장한 지파들도 많은데 지파 가운데 조금 보잘것없는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 가운데 보잘것없는 가문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겸손함 때문에 왕이 돼야 되는 거야, 너는. 그 얘기죠.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맨 처음에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여기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이 있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수리안이 있고 여기 블레셋하고 아말렉 에돔 족속들을 많이 치고 승리하는데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명실공히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이 자였어요. 그렇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게 왕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또 권력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또 왕을 받들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부서리가 또 있으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 왕위를 보좌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간 곳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맨 처음에 그 시작을 잘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전투에서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블레셋 전투에서 한 6, 7일 기다려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6, 7일 기다려야 되는데,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 사무엘이 안 오는데 도저히 참다 못해갖고 너무 조급해가지고 적은 점점 쳐들어오고 우리도 빨리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공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는 안 드렸고 예배 드려야 될 사무엘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초조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소위 영적인 월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듣습니다. 그것은 왕의 직무가 아니라고, 그것은 내 직무라고, 예배는 내 직무인데 왜 당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당신은 늦게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급해서 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궁급함이 당신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그건 당신 믿음이 없었던 뜻이야. 하나님께서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기다렸어야지. 거기서 큰 교훈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아말렉과 전투에서 또 한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라고. 동물들, 말들,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라고. 그런데 여기 가만 보니까 너무 좋은 말들이 있는 거야. 이걸 노획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노획물을 얻게 되는데 그 노획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 어떤 생각 들죠? 다음 전쟁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 다음 전쟁을 위해서 전쟁 준비하기는 딱 맞은 말들이야. 이거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말들이야.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강하고 죽이기 아까운 거니고, 그리고 이 말들 있으면 다음 전쟁에는 더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고통을 치면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거를 선포를 딱 하죠.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교체하는 걸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이게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알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전부 이기지 못하고 전부 두려워 벌벌벌 떨 때 이 다윗이 형 도시락 가지러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갑자기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뭐 왕이 가지 말라, 사울 왕이 갑옷 주는데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또 사울의 왕의 검을 주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왕의 검도 내려놓고 그거 빈손 들고 딱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종콕을 여기 딱 맞춰서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적진도 놀랐지만 이스라엘 진영도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영웅적 인물은 누구냐? 장비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고 돌 하나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래갖고 사울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오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준다 그래요. 딸 미갈이에요. 딸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꼼짝없이 안 줄 수도 없어. 무명의 인물에게, 오늘 산골짜기 박혀있다고 하는 친구에게. 육사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군사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도 아니고, 집안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뭐지? 어째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 치던 친구인 거야. 아, 저 시골 출신, 저 시골 나부라기를 이 중앙에 쏟고 어떡하지? 아, 내가 괜히 딸 주려고 했나 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줬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의 전략은 다윗을 죽이는 게 일생 또 목적이에요. 이 사람 죽이려고. 이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준 사람인데 사람이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다윗도 사울이 하도 죽이려 다닐 때 다윗이 몇 번 동굴에 숨었잖아요. 동굴에 숨으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고 들어왔는데 뒤를 보고 있는 걸 다윗의 그 군장들이 내 주여 지금 철호의 기회입니다. 한 칼에 베소서.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쫙 자르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을 내가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적인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려서 세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누굴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집안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근데 왕으로 세우는데 곧장 왕위로 등극 못합니다. 그 길로 몇 년 동안에 베들레헴 들판을 돌아다니며 방황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유력 방황하면서 군사 한 몇백 명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주변에 큰 부잣집 울타리 강도들 막아주면서 음식들을 좀 거둬서 먹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참 인생이 참 슬프죠.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고 뭐 어떤 직분을 갖게 되고 왕위를 갖게 되고 어떤 소명을 갖게 된다. 그 당시 뭐 일들이 막 팍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산수 받으면 막 하늘을 나르면서 막 그냥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한국 기독교를 칼로 베버리면서 할 것처럼 그래 되지 않고 어느 시골에 박혀서 이러고 한 10년을 지낼 수도 있다고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 뭐 직분 받지만 직분 받고 갑작스럽게 직분 받는다 그래서 내일 사람이 하루 좀 달라지겠습니까? 직분 받는 그 순간 우리 창대교회 개혁이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다.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 아니요. 10년 동안에 쭉 있을 수도 있어. 아무도 예측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 왕위는 뭐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좀 저게 없죠? 네. 여기 좀 각 지파의 섹션이 다 사라져버렸죠? 네.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도 자이오니즘,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기를, 통일 왕국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위대한 그 왕이 일어나기를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유대인들 땅들은 좁잖아요. 아직도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블레셋 다 칩니다. 아말렉 칩니다. 에돔 칩니다. 모압 칩니다. 암몬 칩니다. 수리아 다 이거 정복시켜버립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사울 시대 헤브론은 사울 시대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바꿔버리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하 7장 1절 여러분 7절까지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읽으셨어요.
그 핵심 부분들을 제가 딱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 다윗의 다른 점은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전에, 내가 궁전에 사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초라하게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구상하게 생각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그 얘기는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편안히 계시는 거지. 이게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꽂은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언제 집에 갇혀 있었냐?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 장막에 떠돌면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이동해 다니고 있었고, 나는 어떤 한 정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충만하지 않냐? 내가 어떻게 각 지파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전 문제와 함께, 우리 성전 개념 이 문제와 함께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다윗 내 집을 짓는다고? 웃기지 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모든 우주가 내 집인데 네가 감히 내 집을 지어서 나를 얻어 장소에 갇히려고 그래? 내가 너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 집을 영구하게, 너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내가 이어지게 할 거야. 이걸 약속을 합니다. 이게 다윗 왕국의 약속,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룬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잘못되게 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착각을 일으켜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마음은 갸륵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위.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배웠어야 됐다고요. 어쨌든 결국 다윗은 집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렇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좀 갇혀 계신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갸르게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광야에서 생명을 연장시켰던 생명의 상징인 만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바로 다윗 언약이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 친숙하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에 갔을 때 행위 언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는 노아의 언약이 있죠. 노아의 언약은 물로 망하지 않는다, 또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보존의 언약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자민, 땅과 자손과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일방적인 은혜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와서는 율법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면 좋지? 요렇게 사는 게 좋아.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율법을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주어지는 거죠?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뭡니까? 너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의 이 왕위가 일시적으로 되지 않고 영원해질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자, 이거는 좀 내가 나중에 올게요. 여러분 성전 문제를 해결할 때 오겠습니다. 자, 여기 성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슬프게도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 그러는데 다윗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분리되게 돼요. 암논도 있고 아도니아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 암논, 압살롬,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 외에도 자식들 많아요. 왕이 찬탈천에 있어서 이 네 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은 꿈도 안 꾸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요. 여기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땅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지게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갈라져요. 통일 왕국이 아니고 이제는 분열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만 남게 되는 거니까. 여기 시몬 좀 있지만 시몬이 다 흡수돼 버리고 결국 유다 민족이 전체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여기 우리가 비극을 보는데 여로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밤. 르호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밤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다윗이 눈을 감기도 전에 자기가 대제사장 군대 장관들을 막 그냥 하고 쫙 이렇게 뒤에 모략을 해서 아버지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 다음 나이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잘 보여라. 내가 당신들에게 자리 한 자리씩 줄게. 아버지가 왕을 누구에게 주겠냐? 나한테 주지 않겠냐? 그러니 주기 전에 우리가 좀 아버지의 왕위를 좀 거두면 어떨까? 감히. 그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적해서 줘야지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에 괜히 눈길 주면서 발길 하면은 그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그다음 암논 이 모든 뒤에 다 처지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고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금은 보석을 구하면 내가 줄게. 아니요. 금은 보석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시작은 참 좋은 것 같아. 그 용두삼위를 경계해야 돼요. 시작만 좋으면 안 되고 끝도 좋아야 돼요. 시작 좋고 중간 좋고 끝 좋아야죠. 시작은 뭐 그렇듯한데 끝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 인생 한 40, 50대는 뭔가 그냥 사업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뭐 삥하게 하다가 60대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갈수록 좋아져야지. 좋은 포도주는 세월이 가고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가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건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장식을 위해서 못 와가야지 이거 들쑥날쑥하면 그거 좀 어려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유명한 판결 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판결합니다. 여자가 똑같이 아이를 낳아 둘 다 아이는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 하나가 자기 아이라고 또 이 여자는 내 아들이라고 둘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려고 솔로몬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옆에 대신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칼을 갖고 오라고. 둘이 똑같이 자기 자식이라니까 반 잘라서 줘야지 뭐. 그래서 칼을 빼서 반 자르려고 딱 하니까 어떤 한 어머니가 아니라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저 사람 주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아들이야, 저쪽으로 줘. 그 여자에게 줬어요. 예, 참된 어머니가 반쪽짜리 아들 죽게 할 리가 없겠지. 예,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뚫어보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한눈에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어, 스바라는 것은 아프리카 그 애굽 바로 밑에 수단 그 있죠.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애굽이 요 밑에 쭉 내려가면 수단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가 스바 지역이에요. 거기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시편 또 많이 쳤어요. 솔로몬이 잠언 또 많이 썼어요. 잠언, 전도서 이 솔로몬이 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좋은 점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나쁜 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왜냐하면 일생의 과업인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목사가 그냥 우리 교회 지려고 갑자기 막 100억 헌금 막 작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는 5,000평 건물 지을 겁니다. 예산은 100억입니다. 헌금합시다. 믿어 가다도 끝이 없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목회자도 너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욕심부려도 안 되고, 네, 그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명분 때문에, 그 성전 지어야 되는 때문에 그냥 세금들 거둬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해요. 그럼 자기는 아내는 한 명만 돼. 아내가 1,000명에 가까워. 모든 아내와 다 방 한 칸씩, 방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집 한 칸씩 다 줘야 돼, 이거는. 그러니 검소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일들을 잊어버린 거지. 아버지 시대에 유리하고 방황했던 것들이 뭔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금을 착취를 했죠.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뒀죠.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몰락하는 거지. 제가 왕국 분열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집안이 분열되는 건 누가, 집안 어떻게 분열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돈 벌어놓고 장남이 갖다 다 써버려. 동생 서너 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안 뒤엎어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화합하고 일치하고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노력해 10명의 자식들이 애를 써서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탕진하고 다니셔.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 또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아버지 방탕하게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마음껏 쓰세요.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없어요. 그 물질 문제는. 그러니 이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시키고 서로 반감을 갖게 만들고, 네. 그리고 착취하고 과다한 세금을 때리고, 아유. 그러니 마음에 분열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이미 정권에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세겜 쪽으로. 드디어 분열의 조짐이 거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바로 비오 세력을 갖고 있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딱 갈라지게 됩니다. 딱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엔 여로보암이고 르호보암입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배우셔야 돼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일과 비슷해요. 아버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그 한 조선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는 단어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 북한의 명칭이 그래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북조선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대한민국은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그건 외국적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표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돼 있다고. 데모크라시 리퍼블릭 오브 노스 코리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저쪽이 민주주의처럼 보여. 아니 외부에서 영어 명만 딱 보면은 노스가 이게 제대로 가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옛날에 모든 정권도 혼란스러웠고 외부에서도 혼란스러운 것도요. 지금은 이제 오바마 정권이 북한을 딱 알고 있으니까 딱 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좀 정신들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중간 역사를 찾아도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 또래 젊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그냥 편안히 지내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 때려잡아야 돼. 때려잡아야 어떻게? 그러니까 세금 막 부과하면서 너 아버지 했던 게 있잖아. 솔로몬 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가야 된다니까. 그래 가보자. 그러다가 여기 있는 친구 우수한 친구들이 어디 가겠어요? 탈람해야지. 탈람. 어디로 갑니까? 위로 다 가지. 인재들이 위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어지는 구속받은 백성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거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분리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 세워지게 되죠.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는 옛날에 아마 여러분 어떻게 물두덩이 있고 여기 제단이 있고 그다음 뚝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있는데 지성소에 여기에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 촛대가 있으며 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으며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여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들이 죽고 피를 흘리면서 이 제물들을 갖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죄를 덮어주는 일들이 진행된 거. 성소가 성소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남쪽 북쪽이 좀 갈라졌어요. 그래 여기 보면은 북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북이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쪽 유다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걸 때는 칼이 돼 있죠. 칼. 그 왕조들이 자꾸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왕조 됐다가 최씨 왕조 됐다가 오씨 왕조 됐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 왕조가 통일 있게 간 것이 아니고 쿠데타, 소위 반역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렇게 정권이 이양된 거예요. 어느 날 김씨가 잡았는데 이씨가 있다가 김씨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이씨가 있는데 또 최씨가 있다가 또 죽여버리고 또 최씨 왕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됐다고. 어디가? 북쪽이. 정상적인 궤도 하나님의 뜻과 순리를 밟지 않는 것은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고통과 아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사도 그렇고 이거는 이 세계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적인 이 교회 상도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초토화되더라고. 저도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노예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다 보면 이 피의 혈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내쫓아 보려고 막 피를 흘리는 그 집사, 이 권사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722년
아수리아 침공으로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721년경에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을 여기다가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들과 여기 있는 남자들, 외부에 있는 남자들과 함께 소위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될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요 사람들, 요 사람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요쪽은 뭐냐면 노란 색깔인데 여기 요거는 이제 정통적인 왕의 의하는 거. 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자식에게 계속 김씨가 김씨에게 해가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다윗의 왕조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달랴밖에 없습니다.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낳아진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에서 낳아진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에서 낳아진 딸이 아달랴인데, 네? 아달랴인데 여기 예후가 있죠. 예후 왕이 여기 지금 아시아하고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에서 북과 남이 전쟁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림으로 여기 있는 아왕의 딸 아달랴가 여기에 곧바로 그 왕위를 잠시 자기는 왕이 여잔데 얻고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다윗의 왕통에 줘야지. 이 손자에게 줘야죠. 어쨌든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습니다. 이 손자가 죽입니다. 손자가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정권이 이 다윗의 정권이 아니었으니까 네, 이것은 불법으로 찬탈했다. 쿠데타에 의해서 찬탈했다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 기억에 되는 것은 여호사밧은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 우시아가 좀 개혁했던 좋은 왕이었고 히스기야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 요아스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 나머지는 그저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들 다 타파해버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아스,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우시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97년 한번 바벨론 침공을 받고 여기는 587년 바벨론 침공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다윗의 왕통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왕국이 왜 다 사라져버리다니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왕국은 지금 보이는 육신적인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자, 요거 721년에 와서 여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했다는 그 곳이죠. 여기가 아수르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네, 바벨론 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쯤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기 본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지금 뭐냐면은 721년에 여기 니느웨 아수르가 여기를 침공을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로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이 만약 우리를 침공해서 일단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버리지. 광산 총 만들고 대포 만드는데 다 일꾼 시키는데 돈 안 주고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진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 전쟁에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군부는 굉장히 강하게 나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북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20일, 그 다음에 520일, 그러니까 150년 후에 바벨론 1차 침공, 1차 침공했어요. 1차 침공해서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냈어요. 총독을 보내서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해라. 자유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70년 동안이니까 여기에 전부 순종하고 죽은 듯이 전부 지내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그걸 못 참고 우리나라 독립해야 된다고 칼 들고 가다가 또 두 번째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게 587, 588, 어떨 때는 588년으로 해요. 제가 외국에서 배울 때는 588년인데 이건 루터교는 587년 그러는데 어쨌든 587, 588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침공을 당했고 2차 침공에 의해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 이때 누가 갔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70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네, 보이폰에 도는데 문제가 뭐냐? 이 퀘스천.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시기를 너와 내 집, 내 위는 영원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냐?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살아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포로생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해도 드러낼 건데 비참하게 다른 나라 노예 생활을 하게 됐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사람들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는 거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이루고 타락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는 거야.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70년이야.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70년의 생을 계속 70년 그렇게 많이 어떻게 기다려? 조용해. 안 죽은 거 다행이야.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제압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압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 있게 만들고 큰 재난을 만들게 될 때 네? 속 불굴 뿌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리고 삐딱선을 타면서 당신 그러면 나 더 삐딱해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몇 대 얻어맞으면서 아주 굉장히 곤란해져요. 한 대 딱 맞을 때 죽은 듯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화가 나서 잘못해서 두세 대 딱 때릴 때 딱 맞으면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이러고 있어. 집에 와서도 잘난 것도 없이 쫙 좋았어. 게임도 다 간들고 책만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는 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쫙 있어. 한 하루 이틀 3, 4일 가다 보면 사과가 쫙 오면서 수고하는구나 먹어라. 그 다음 오렌지 주스 쫙 오다가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니야 먹어. 그리고 또 토요일 정도 되면 너 이리 와봐. 그래 용서할게. 수고했어 그동안. 오늘 외식이야 가자. 쫙 데려오라. 그때부터 또 행복도 시작 되는 거죠. 근데 또 말 안 들으면 너 이리 와. 또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사람 될 때까지. 사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물렁물렁하게 막 빚어지도록 빨리 되는 게 좋지. 막 버티면서 나 아니다 이런 오도 맞고 깨지면서 되는 거야. 그거는. 네, 이걸 빨리 배우셔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럼 이건 뭐냐? 여기는 뭐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계속 선지자들이 줍니다. 그 다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아까 성전 얘기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성전 다 그냥 성전 벽이 막 다 무너지고 성전 속의 기명들 바벨론에서 막 금은 모든 성전 기명들 다 보따리보다 싸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이거는. 참. 그래서 제가 성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 우리가 성전 문제를 안 그래도 좀 준비해서 성전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뭐 여기가 뭐 성전이다, 여기 성전이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네. 어떤 장소를 성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모두 폐해진 그것들을 다시 구약 성경 가서 성전이다 막 이러고 다니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니까, 사실 이 전신이 뭡니까? 이 전신이 장막 아니겠어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둥으로 여기에 나타나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갖고, 이거 지고, 언약궤 지고 요단 가니까 요단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막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게 다 파괴되고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은 어디냐라고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과 왕들 시대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시도도 용납하시면 안 돼. 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 그걸 못을 박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체의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체의 말도 자기 짐작으로 자기 느낌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만 하셔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이 개념의 실패를 맛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그 뜻대로 할 걸, 이거 한 수 배우려고 이런 세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왕정 시대 그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신분 기천할 것 없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사 그 일을 하도록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할 게 크게 없어요. 그냥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마치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야, 이거 뜻 이루어야 돼, 주여 이 뜻 이루어 주소서라, 그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다 빈손으로 딱 놓고 하나님의 뜻이 부르는 곳을 향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순종해서 그것만 하시면 돼. 그것만 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루어줘 가고 계시는 거죠.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왕들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인간적인 어떤 행동과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불순종으로 오히려 우리 일만 그르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바쁘고 분주한 일과 감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왕과 또 왕정시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살아가야 될 자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무진하시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놀랍고 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일들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